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물어보시니 아담이 박생물을 입는 것이라고 이르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뜰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가 그 갈대의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펴준 일대로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는 돕는 배필 얘기 안 하고 짐승들 이름 짓게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알아듣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상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반드시 가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반드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 소망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 꼭 죽어갖고 사람이 육신 죽어갖고 어느 장소로 옮긴 그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거의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의 다 현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죽으면 이제 또 이렇게 이것은 천국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 그걸 말씀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우리를. 근데 그 과정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냐면 하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서 신령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성경은 다 그거밖에 없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인들 가운데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얘기 좀 하지 왜 그 얘기만 하냐 그래.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마 아닐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독교잖아요.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모방하고 그게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육적 생명, 이기심, 그 기복주의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러니 진짜 기독교에 와가지고 요즘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너무 힘들면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어내고야 말아.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내요. 택한 백성. 근데 거반 다 섞고 있지. 왜? 거짓선지가 바글바글하니까. 다 겉에 얘기만 하니까. 윤리, 도덕으로 착한 사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져 그냥. 그러니까 영적 거성이라고 교회사에 남고 그래. 그걸 싫어해야 돼. 꼭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꼭 이렇게 돼. 누구처럼 되냐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니라니까요. 뭐 좀 좋은 일 하고 조금 이렇게 하고 뭐 좀 충성 봉사도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좋아 다 좋은데 그걸로 자기를 확대시켜요. 그건 세상은 똑같거든요. 정신을 번뜩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거꾸로 믿는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거꾸로 믿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것이 진리가 눈이 띄지 않으면 거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껍데기야. 거꾸로 믿어, 거꾸로. 근데 그걸 배워가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건 배우셔야 돼. 호세아 6장 6절 전의 말씀처럼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싫어해 그건. 그래갖고 자기같이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자기 생명, 자기 잘하는 거 아니고. 오늘 또 그걸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나 표현 다 그게 나와, 다. 속 내용은 전부 다 그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소망을 주되 하는 성경이 하늘 소망을 줘요. 제발 그걸 알고 따르셔야 돼. 하늘 소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내 죽여내신다니까요. 육적 생명을 완전히 삭제시켜서 우리 티끌처럼 만들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게 기도일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놓고 만든 얘기 안 나오고 짐승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름짓기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배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홀로란 말은 분리란 뜻이에요. 원어간이 뜻이 몸의 부분, 나무의 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탁 떠올라. 어떤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 탁 떠올라. 그 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란 말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물론 홀로란 뜻도 있어.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무 중에 수많은 포도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네. 왜? 포도 속에는 포도즙이 나오잖아. 피가 나와.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피, 보혈,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이겠지요. 이게 뭘로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4절 내게 깨끗하여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그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열매를 전혀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홀로라 그래. 원래 있듯이 아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두말할 것도 없이 피가 되겠죠. 포도나무 열매. 중요한 건 그 속에 포도 빨간 피가 나온 거. 포도주 떡과 포도주 성찬실. 이 피는 생명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걸 많이 알고 믿고 그걸 흘려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걸 열매라고 해요. 이 세상에 윤리도 없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걸 열매라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 말이 나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말로. 그것이 내 마음이 됐어요. 믿으니까 그 말이 나와. 다른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게 돼.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걸 열매라고 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그 말이에요. 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 율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토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싫어요. 참 이상하네. 근데 그 택한 것이 아니겠지 이게. 맨날 똑같은 그 얘기 그걸 듣기 싫어요. 전부 다 그 얘기 교훈인데 어떻게 하셨는데 전부 다 그 내용은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그거밖에. 겉에는 수만 가지 다른 비유나 여러 가지 말들로 역사적인 사건 등등으로 비유를 이렇게 계시를 했지만 전부 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요. 그럼 뭘 듣기 좋아하냐면 자기들이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런 기복적인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거든.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기복적인 설교 똑같이 자기 잘 되고 자기 성공하고 어쩌고 다 같은 얘기를 평생도록 그 설교만 듣는데도 좋다 그래.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럼 왜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걸 실존 안 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왜 똑같은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나가보냐고. 이해가 안 돼. 근데 들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여기서 오늘 본문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다른 데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어. 성공하는 비법. 많이 기업체들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전기나 읽는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 강화하는 데나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전부 다 주님께서는 그런 걸 외식한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자기 행위, 자기 잘난 거, 자기 잘한 걸 막 자랑해.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박살내고 그걸 멸망시키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걸 좋아해. 어찌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이요. 불 속에 던져지니까. 근데 만약에 택한 백성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면 불같은 연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돌이키겠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이 말씀을 들어서 믿으면 이게 서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가 돼서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 그래야 그걸 구하면 반드시 준다. 그런 말이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도 주세요. 돈 100만 원 주면 그것만 다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기복주의를 또 그렇게 써먹는다고 또. 성경을 알죠. 참 모르면 게 거짓 선자가 되는 거야. 모르면.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건 구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대로 그렇게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사람들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배워야 돼. 골방에 들어서 문 닫고 하나님부터 성령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 배워가지고. 그럼 그걸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세요. 100%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돕는 자란 말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돕는이란 말이 그러니까 나무가지 몸의 부분 분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신부 얘기하려고 좀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야 돕는 자를 그것이 홀로란 뜻이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잖아요. 돕는이란 말이 둘러싸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돕다 구원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둘러싸다는 얘기예요. 에워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둘러싸 그릇이야. 그릇. 여기서 돕는 자란 말은 둘러싸다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돕는 배필은 짝이에요. 짝을 만들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든다는 말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만든다는 말이 성경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만들다 돼 있지만 원어는 다 틀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그건 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만들다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여 단어예요. 아사. 이거 만들다란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행하다, 나타, 달성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 아사란 말은 여기서 만든다는 말은 배필, 짝, 상대자를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성경이 그 단어로 표현을 해. 만드는 건 만든 건데 짝을 만들 때 쓰는 말이 아사란 말이에요. 짝. 배필. 그때 쓰는 말이 아사야.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11절에 가서 또 만든다는 말이 나한테 그건 또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이 도 되는 겁니다. 돕는 짝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말인데 그걸 나타란 뜻도 있어 이게. 낳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 나오게 만들겠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아사라 그래요. 그 다음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모든 들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요. 여기서 만든다는 말은 형태를 만들다 그런 뜻이야. 형태를 만든다.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형태만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든 거예요. 몰딩. 속에 내부까지 저기가 쫙 다 만들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형태만 만드는 걸 여기서 19절에서 여기는 무슨 단어 썼느냐면 야차로 해. 단어가 틀려 이렇게. 이건 원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우리나라 성경은 다 만들다 막 우역이에 구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형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틀만 만들었으니까 완성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완성이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 아담에게로 가게 하니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부른 것이 그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다는 말은 말을 걸다라는 말이 써봤어. 말을 걸다. 그래서 온 말로 부르다, 외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이렇게 만나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말이 또. 이게 결국 이런 얘기가 돼.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불러서 만나봤다 그런 말이에요. 원하의 뜻이. 부른다는 말은 불러서 만나봤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부른 것이 그렇게 이제 부른 것이 그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많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뭐 또 나오고 뭐야.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에 이름을 줬대. 각각 이름을 붙여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름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이름은 어떤 자의 그 존재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체. 그 사람은 이 정체가 뭐냐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야, 이름. 모든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름의 뜻이라니까. 그것이 원어로는
그냥 원어로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설명하기 어려운 거지 지금. 셈이란 말이 타작한 말씀, 정확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실체, 정체, 요거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나를 계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체를, 진리를 다 니들 알 수 있도록 나를 다 계시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은 말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 자체, 그 실체, 그걸 나타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속에다가 자기를 계시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배부를 꼴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지. 절대자지. 이름을 줬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 막 여러 가지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 해결이 안 돼. 뭐야 또 여호와 이레니 뭐 샬롬이니 뭐 그건 이름 속에 몇 가지 특성을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해 그런 거.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 짐승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불러갖고 그것이 이름이 됐으니까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 아담은 뭐예요? 정확하게 모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아담은 만물의 영장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요. 근데 아담이 이제 이렇게 다 그들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축에게 또 이름 붙이고 공중의 새에게 이름 붙이고 들에는 짐승이 아니에요. 들에 살아있는 것, 들 존재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라는 말은 가축 지금 본문에서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들의 짐승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설명 이런 다 알아들어요. 짐승이란 말은 이게 원래 벙어리란 뜻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 그런 말이에요. 벙어리. 오늘은 배 말이에요. 벙어리.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가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뭐 말을 못하고 음에 뭐 그런 소리만 하고 뭐 몇 가지 단순한 소리만 내잖아요. 그게 가축이에요. 그게 벙어리야. 근데 이건 지금 세 개로 말했습니다만 이건 전부 다 비유예요. 물론 그 짐승들이 그래 맞긴 맞는데 이건 전부 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벙어리 같은 존재고요. 거듭남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가축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공중이라는 말은 원래가 하늘이란 뜻이에요. 샤마임. 하늘의 새. 근데 새는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가 덮어진, 덮개라, 덮음 그런 말이에요. 날개가 이렇게 새가 이렇게 공중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면 날아다니면 뭐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날고 있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 부분은. 이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깃털로 덮여진 또는 날개로 덮음 그런 뜻이거든요. 이 새란 말이. 근데 덮어져서 못 보게 하는 거니까 두 발 끝도 없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짐승도 뭐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니까 진리를 참말을 할 줄 모르고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만 짝짝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축이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 얘기 나오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살지 못하고 진리 살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말, 거짓 거, 겉에 거, 육체의 말만 하는 사람, 옷을 666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머리에, 여기에 이마에 666 생겼잖아요. 그걸, 진짜 문자로 666을 새긴 걸,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보다 거의 더 위에 가 있어, 내가 볼 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고 나갔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또 이마에도 이제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문자 그대로 갖다 이렇게 새깁니까? 그건 말을 안 했는데 또 그건 영적으로 새긴 걸 믿고, 그 다음에 666은 진짜로 갖다가 뭐 베리치빈이 뭐 바코든 여러 걸 바꾼 걸로 믿고, 그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둘 다 그러든지 둘 다 아니든지 그래야지. 666이란 말은 이 짐승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를 말해.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에 세상 말로 가득 차는 사람을 그걸 666이라는 짐승의 표. 원어를 모르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문자 그대로 뭐 물질적으로 하다 이렇게 뭐 세임,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속에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요. 그런 것도 못 알아듣는 얘기 도대체. 너무 변질돼가지고 세상에. 초대교회 때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때도 설교 몇 번이나 더 썼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 할례도 받아야 돼. 뭔가 사람의 행위를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럼 하나만 해도 다 모든 걸 다 얻은 거라고 갈라디아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만 어겨도 뭐예요? 하나만 해도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어 붙이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죄가 된다고 나온다니까, 야고보서에는. 근데 이제 말세에 가서는 뭐예요? 그걸 안 받아야 된다는 걸 또 나와. 똑같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666를 안 받아야 된대.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기 사람 행위가 들어가는 거야. 자랑할 것이 들어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자이거든. 그런 죄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한계시록에 안 보이니까 그걸 전부 다 세대주의 해석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가축, 공주, 그 다음 들에 있는 짐승들, 이건 이런 말이에요. 겉의 것에 매달려 일하는 존재들을 갖다가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해요. 겉의 거. 즉, 그것도 율법이겠죠. 육신, 육체로. 진리를 모르고 겉의 거,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자를, 그걸 갖다가 여기서 들에 있는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축이나, 공중의 새나, 이 들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자면서 아담이 이제 이름을 주잖아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불렀다는 말은 말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누구야? 그러면서 말을 걸잖아, 이게. 말을 걸어. 말을 걸으면서 만나봐, 이제. 왜 불러?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 걸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부르다는 뜻이에요. 말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불렀다는 말.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말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왜? 말이 통하는 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걸어서 말을 통할 수 있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못 찾아.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말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원어 성경에는 이 나타나다 발견하다는 말 맞자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걸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어려운 거야. 그걸 빼버렸다니까. 그냥 말이 되거든. 아담이 돕는 배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름 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없어. 또 다른, 그러니까 나타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자가. 또 발견할 수 있는가 보려고 계속 이름을 불러서 모든 짐승들 다 이렇게 들짐승 가축들 새 없어. 발견할 수 없었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게 말이야. 말씀이라고. 따라서 이런 말이 됩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확인해 보니 돕는 배필, 즉 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돕는 말은 이게 둘러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 속에다가 잘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 그게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담이 깊이 잠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갖다가 잠든다고 되게 표현하죠? 죽었는데 잠잔다 그래. 특별히 신학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죽었다고 그러지, 잠잤다고 그러지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근데 구약에는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잠들었다 그래. 왜? 다시 부활할까 봐. 그래서 깊이 잠들겠다는 말은 죽여가지고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갈빗대는 푹 찔러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만들어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이미 이 창세기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 얘기를 통해서 이미 계시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 예. 그래서 이 갈빗대란 말은 옆구리란 뜻도 돼요. 갈빗대, 옆구리, 성전의 골방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갈빗대의 뜻이요. 그 옆구리를 해서 물과 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실 것을, 그것에 대한 모형이 이 첫 번째 창조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말이나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3절과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피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해. 주님의 생명. 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잖아. 또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분은 성령이라 그래. 근데 말씀도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다 같은 거에 따져놓고 보면 성경 알고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흐레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거가. 근데 그 무슨 말씀하시다 그 말씀하시느냐면 떡과 포도주 얘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얘기하다가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보혈은 피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말을 흘리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떡도 보혈도 포도주도 둘 다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이제 피와 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창조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걸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에 신앙에 뿌리를 박으면 안 돼.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요즘 전도지가 행복. 진짜 행복은 뭐야? 그 평강인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만이. 그런데 육신적으로 뭐가 잘 돼가고 거짓 복음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야 돼. 그 다음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18절 들려야 되겠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체계. 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다 가짜예요. 그게. 그거 말로 듣고 그 뭡니까? 16절부터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구약의 모든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예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몸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실체는 그 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세 번역을 해도 실체로 바꿔놨구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삼라만상 모든 전체, 모든 만물과 모든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 어떤 뭡니까, 규례,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절기, 지금도 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행사의 중요시에 거기에 매여버리면 실체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겉의 것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며 머리를 못 붙들게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집중하면 모든 성경이나 모든 절기나 모든 성막이나 어떤 출애굽이나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모든 역사나 모든 잔나 만상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분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했다고 돼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안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 자라나. 아무리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있어도 그건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배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며 쫓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 생각하며 주님을 배우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들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